우리가 늘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저들이 무너진 교회 자네덤이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저 찬양,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돕는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과 생명을 다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제일 먼저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가장 다시 살아나시면 가고 싶은 곳이 많으셨다 그랬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발로 차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모독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 그들 앞에 나서서 내가 살았다, 내 이놈들 내가 살았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자신의 다시 사셨음을, 부활을 증언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거기 가지 않으셨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헛그물질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와 밥 먹자.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서 거기다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쭈삣쭈삣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이 너무도 생각나서 감히 다가설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이리 와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리고 먹고 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바라시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 큰 일을 해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상처나고 아프고 죄 많은 그 자신의 삶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이 마음 늘 변치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정의 깊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나는 믿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론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튀르키예 무너진 교회 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찬양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무너져 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부산항에 무슨 군사기지에 어느 나라에 무슨 핵 잠수함이 왔다고 우리나라 뉴스가 막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핵잠수함이 왜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와서 그 위용을 자랑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북한에게 위협을 주고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핵잠수함이 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 땅에 핵무기 개발한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핵전쟁의 지금 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78장의 찬송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쟁과 죽음과 서로 빼앗는 일과 서로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놓인 자리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그 앞에 9장, 8장,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72명의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말씀의 실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비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가르침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항아리 속에 담겨진 내용물이 뭐가 있을까? 그 예수님 마음의 항아리 속에 담겨진 것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겁니다. 안쓰러운 마음, 짠한 마음, 상대의 아픈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눈물 나고 나도 힘들어하는 마음.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묻어두고 쓰다듬어주고 배고프지? 이거 와서 먹어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쓰고 싶지 않는데 저절로 마음이 쓰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그런 마음,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여러분 무엇 가지고 가시렵니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면,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이 율법교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잖아. 그렇게 해.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아이,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예요? 묻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죽도록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고 피 흘리고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 옆을 길을 가던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걸 봤어. 근데 그냥 지나갔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서 지나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와서, 그리고 그날이 또 유월절일 수도 있으니까 부정한 시신을 만질까봐, 율법을 어길까봐 꺼려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어떤 율법이라도 저들의 종교적 허위의식, 배부른 종교인들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헬라어 원전에는 안티파레르코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피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딱 보고 아 뜨거 하고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예비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며, 그 레위인이 지켰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 사회의 아주 지도층이었고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있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세계에서 역사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 다종교 국가이면서 이렇게 단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 종교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제사장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레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껍데기뿐이구나,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보고 피하여 반대편으로 피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뒤를 이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하층민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받던 사람들입니다. 차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이고 뭐고 하여간 다 알 수 없고 믿음도 없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존경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피는 철철철 많이 흘렸고 뼈는 부러져 있고, 도대체 그냥 두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아서 자기 보따리 안에서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꺼냈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이 포도주를 파는 장사이었든지 올리브 장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동원해서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이 일 보고 와서 돌아와서 돈을 더 줄 테니까 꼭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큰 특징을 발견합니다.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사회의 구조, 유대교라는 구조, 율법이라는 구조, 저들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그 삶의 경건한 윤리적 태도, 이것으로는 사랑을 이룰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회 주류였던 이 사람들 삶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율법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제사장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이들의 이름이 레위이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이 남고 돈이 넘쳐나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성 공동체 속에서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주일날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돈도 시간도 정성도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 없고 여관으로 데려가면 내 돈이 들고 내 시간이 써야 되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기로 선택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어디에 쓰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썼겠지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과 돈과 정성을 썼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허위의식이고 그것은 배부른 종교인의 이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섬김도 봉사도 거룩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취미생활, 자기만족, 자기실현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미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족과 자기실현을 위해서 교회를 들락거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드린 그 거룩하고 멋진 제사,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방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손길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드린 은혜로운 기도와 거룩한 예배는 도대체 하나님과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관계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적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어디에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33절에 측은히 여겨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측은히 여기다 이 말은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을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한쪽이 좀 높은 자리에서 낮은 데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냥 대충 이렇게 돌보는 것,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측은히 여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같이 무릎 꿇는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측은히 여긴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측은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장작불을 펴놨습니다. 이 장작불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얼굴에 침을 맞고 발길을 당하고 따기 맞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 마당에도 모닥불이 피어 있었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닥불 쬐고 있는데 어느 그 제사장 집에 종이 보고 이 사람 봐라, 전에 예수랑 같이 다니는 작자가 맞는데 당신 맞지? 아니야, 나 몰라. 난 예수님 몰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올랐겠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그 피워졌던 모닥불, 거기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장면이 그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 야, 너 이 모닥불 피운 그 자리에서 너 나 부인했지. 나 3번이나 부인했지.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었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냐고, 왜 도망쳤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당신 왜 그랬어? 라고 어제도 따지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거 그렇게 왜 했냐고 따지셨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너 맨날 하는 게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냐고 여러분 따지셨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묻고 따지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묻고 따지면 긍휼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그 마음속에 따지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 자기의 기준으로 헤아려 보는 마음이 있었기에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불쌍한 놈, 어디서 또 강도짓 하다가 저 꼴을 당했구만. 쟤네들은 맨날 저렇게 다쳐갖고 저렇게 피 흘리고 저렇게 쓰러져 있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제사를 안 지키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지적질하고 속으로 갈라치기 하고 자기 기준으로 딱 해갖고 부정한 자들,
에이 몹쓸 놈들. 그리고 보고 피하여 치락한 겁니다. 그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똑같이 해라. Go and do the same.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알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디에 가라는 겁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 억압과 차별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가서 너도 똑같이 해라. 이게 영생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아끼는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교우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먼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왜 그렇게 냉랭하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묻고 따지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요? 내 기준에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묻고 따지고 지적하고 아유 저 인간, 저 화상, 저 왼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의롭길래 묻고 따질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낫습니까? 나는 내 남편보다, 나는 내 아내보다 낫습니까? 측은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묻고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냥 도우라는 겁니다. 그냥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냥 치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동원해서 저 인간은 글렀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예수 믿기 글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하고 선을 긋고 구별해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더 크게 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사람들이, 강도 맞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크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생태계가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를 두들겨 패고 걷어차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나는 지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적 주제가 바로 여기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지구입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2030년 되면 지구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2050년 되면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극인가요? 북극인가요? 거기 얼음이 가득 쌓이고 눈이 가득 쌓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비가
수십 미리가 내려가지고 얼음도 다 녹고 눈도 다 녹고 그래가지고 영구 동토층이 다 녹아져 내려서 그 영구 동토층 안에 숨겨져 있던 탄저균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거기에 살던 사슴들, 술록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토층 안에 갇혀있던 탄소가 공기 중에 막 배출되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탄소보다 그 옛날 지구 대기 속에 수많았던 탄소들이 비가기를 거치면서 얼음 속에 다 갇혀있는데, 동토층에 갇혀있는데 그 탄소가 전부 다 공기 중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2030년, 2050년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구의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절벽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탄소를 줄이는 이 일에, 탄소 제로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강도 만난 지구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하여간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승용차를 타지 않고 버스 타고 하여간 지하철 타고 다녀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구만요. 뭐 회의를 하러 가는데 무슨 쇼핑백 안에다가 그 텀블러컵 달랑 하나 들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입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이었고 우리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창하게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강도 만난 이웃들, 강도 만난 식구들, 강도 만난 지구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위의식을 회개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의 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먼저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치료하게 하옵소서, 그 손을 맞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과소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지구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형편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부터 강도 만난 지구를 살리는 사랑의 손길을 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습니다. 이중적으로 허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순종합니다. 강도 만난 가족,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지구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귀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인 그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며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이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강다 만난 이 모든 지구의 생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